이 시간 저희들이 에스라서 1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에스라서를 한 장씩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BC 약 440년, 50년경에 440년 또 430년 이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서 다음에 느헤미야서가 있죠.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전통에 의하면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고, 그리고 에스라가 이 책을 쓴 걸로 그렇게 전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에스라서에 지금 쓰고 있는 1장에 나온 배경은 이제 그 1차 그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BC 약 536년 경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C 536년인데 에스라가 있을 때는 BC 440년이니까 약 100년 정도 그 전에 있었던 일을 계속해서 쓰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는 제사장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에스라는 그는 서기관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서기관이었고 또 그는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읽게 되면은 성경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뭔가가 계획되고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또 나가는 그러한 내용이기보다는 일반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성취되었음을 특히 에스라서에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소수의 영웅적인 인물보다는 공동체적인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장만 봐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만졌다 그랬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에게 약속을 했죠.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끔 했습니다. 7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이곳으로 오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아니 여러분 70년이 지나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어떤 용감한 장군이 일어나서 막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바벨론을 쳐부수고 그렇게 탈출을 하고 옛날에 모세처럼 누가 일어나가지고 엑소도스를 하고 뭐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참잠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의 길과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다 그랬죠.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요. 고레스 왕, 바사 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만지시거든요. 갑자기 이 적국의 왕, 바벨론 왕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지니까 그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했는데 이제 그의 백성들은 저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나에게 명령했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들은 올라가라. 그의 백성된 자들은 다 올라가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도와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아니 이와 같은 기발한 방법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적국, 지금 전쟁 노예로 지배하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 왕이 이렇게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성취됩니다. 지금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뭐 1절부터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막 조롱해요. 아니 예수님이 언제 오셔?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겠다라고 말씀으로 약속했잖아요. 그럼 약속했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오셔요. 전혀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때에
그래서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도 모를 때예요. 그러나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더서 1장에 보면은 이처럼 그 한 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고요. 또 많은 그곳에 살고 있던 약 5만여 명이 하나님 각자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일어난 거예요. 70년 동안 살고 있던 그 삶의 터전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치 아브라함처럼 갈대와 우리의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말씀을 붙잡고 왔듯이 그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라서 또 느헤미야서는요, 한 사람의 영웅적인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감동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동일해요. 여러분 이름 있는 그 누군가가 아니라 열방 곳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보존하고 있는 이들에 의해서 그들의 기도로 의해서 기도로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하나님은 두고 그들이 각처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있었듯이 오늘날도 곳곳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 허물어졌던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모든 사람, 이방인의 왕들, 고레스까지도 움직여가지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두려울 게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악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걸 기억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자, 여러분 세 가지만 보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에 보십시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때가 BC 539년이에요. 이 바사와 메대가 이제는 바벨론에서 정권을 잡아요. 그들이 힘이 세져가지고 이제 권력을 잡아요. 그때 왕이 바로 이 고레스였거든요. 고레스가 이제 통합해서 이 바벨론에 이제 왕조를 세워요. 그게 원년이에요. 그래서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이때가 BC 539년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걸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바사왕이었던 이 고레스가 그 정권을 잡게끔 하냐면 반대로요. 이렇게 왕으로 세운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순서적으로 고레스 왕이 먼저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왕이 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 오게 됐잖아요. 역사적 순서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리가 이미 우리가 역대하 마지막 장 36장에서 이미 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년에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은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만진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끔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노예였어요. 노예. 전쟁 노예. 그러면 노예는 뭐 어떻게 삽니까? 노예는 막 비참하게 살잖아요. 밑바닥 인생이잖아요. 밑바닥 시키는 대로 하고요. 말 안 들으면 죽여도 상관이 없고요. 그러면은 모든 일들을
이게 허드렛 일을 맡아서 너무나 힘들고 3D 오늘 같으면 3D 힘들고 지친 일들 더러운 일들을 맡아서 행하는 사람들이 이 전쟁 노예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을 갖다 몽땅 다 떠나라고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일들은 누가 해요? 그러니까는 사람의 기준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명령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 마음에 명령을 하니까 고레스 왕이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가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에게 명령하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 나에게 명령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의 그 초월적인 방법으로 이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명령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고레스 왕 마음에 명령을 한 거예요. 환상을 열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직접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게끔 조소도 내리고 공포도 하고 그렇게 하게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앞에 거부할 자가 없거든요. 성경은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그 남아있는 백성은 어디에 살든지 금과 은과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줘라. 또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리게끔 그렇게 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중심이 뭐냐면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앞으로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다 이기적이에요. 자기 사랑을 하고요. 또 하나는 물질 사랑, 돈 사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돈 좀 있다 그러면 쾌락 사랑을 해요. 그래서 음란하게 돼요. 사람들이. 쾌락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랑 이것으로 뭉쳐지게 되잖아요. 근데 가장 중심이 돈이죠. 물질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물질 만능주의가 됐잖아요. 돈 있으면 최고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왕이 명령한다고 해서 이웃들은 도와줘라 한다고 해서 안 도와주면 죽이겠다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소중하게 일군 돈을 금을 갖다 내주고 막 합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자 마음에 역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감동을 주어서 마음이 막 불릴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곳에 사느니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지. 그곳에서 하나님께 내가 예배자로 서야지.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근데 또한 불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모았던 물질들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자기가 올라가지도 않는데 가서 사용해라고 그렇게 물질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예나 지금이나 다 물질 중심으로 세상은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 금,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올라가는 사람들 나는 비록 올라가지 못하지만은 이거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돕는 자가 협력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협력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일 수도 있어요.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내가 못 올라가니까 이 물질 가지고 가서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그렇게 돕는 이들도 있고 아니면 바벨론 사람들이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들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물질로 협력하고 돕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일어서면은 다 하나님은 협력자, 동역자, 돕는 자를 붙여주시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로마서 16장을 읽어보십시오. 약 30여 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돼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1차, 2차, 3차 로마 여행 4차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곳곳에서 바울 사도를 돕고 함께 기도하고 물질을 보내고 하는 협력자들, 동역자들이 생긴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셔요. 그래서 30여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돕는 자, 협력자, 동역자들을 함께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위를 보면서 아무도 없다고 그래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억지로 사람에게 가서 구걸하면서 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일어나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함께하는 이들을 세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열방 반석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질로 또 협력하고 있고요. 또 선교 사역을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모든 것들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아시고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물질들을 그에게 주었음을, 그들에게 주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한 동역자들, 또 협력자들, 도움을 주는 사람을 함께하게 하심을 붙여주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이제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 7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이걸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7절 한번 보십시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웠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다 이렇게 무너뜨리고 다 죽이고, 청년들 다 죽이고 성전에서요. 그리고 이렇게 남은 사람들은 사로잡아서 갔잖아요. 물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를 끌고 갔죠. 갈 때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기구들 그걸 다 가지고 갔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신전에다가 두었어요. 그게 사용하려고. 근데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져가게끔 합니다. 고레스 왕이 명령을 해요. 이것들 다 가지고 가라. 그래서 가져온 것들을 이제 정결 의식을 통해서 거쳐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스룹바벨 성전에 다시 사용하게끔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70년 후에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다 라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그냥 거짓말이었다면은, 아니 여러분, 여기에 있는 그 성전에 썼던 기구들을 갖다가 보존할 리가 없잖아요. 다 변형시키든 아니면 어디다가 버리든 아니면 다른 데 사용하든 없애든. 그런데 여러분, 그걸 잘 하나님은 보존시켜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쓰게끔 이렇게 보존시켜 주는 거예요. 비록 바벨론으로 다 가져갔지만은 바벨론에서는 창고밖에 안 돼요. 창고. 잘 보관해 두었던 창고. 그들의 신전에다 넣었지만은 그들의 신을 위하여 쓰임받는 게 아니라 잘 보관해 뒀다가 하나님의 때에 다시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을 짓고 다시 사용하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보호하고 계셔요.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가잖아요. 요셉이 람셋 그곳에 여러분요. 이렇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 70명이 들어가서 400년 동안 있게끔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애굽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람이 있죠. 70명 들어가면 이방인들 금방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그것이 창고가 돼서 그곳에서 보호하여 주셔서 나올 때에 약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면 나오게 되면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때는요. 아무도 훼손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구들도 역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어서 올라올 때에 이게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줬다. 이 세스바살이 누구냐면 바로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넘겨주고 그걸 가지고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들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1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에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잘 관리하다가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아직 우리에게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임을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남은 생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파수하는 자로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기뻐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